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4쪽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 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둘러엎으시고입니다. 둘러엎으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 가보니까 매매하는 자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아주 왁자지껄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그 환전을 해주고 돈을 바꾸어주고 또 거기서 비둘기를 판매하거나 이 가축을 판매하는 것은 처음 시작은 좋은 동기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그 당시 표현으로는 제사하러 올 때 빈손으로 오면 안 돼요. 양을 끌고 오든지 아니면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라도, 아주 값싼 비둘기라도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세를 바쳐야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 돈, 이방인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전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돈을 바꾸어주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저기 멀리서 성전까지 오는 사람들이 가축을 끌고 오다가 병들거나 문제가 생기면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좋은 동기로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점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게 상업화가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차원에서 시작되었는데 이제 이것이 경제적 이익을 남기는 그런 과정이 점점점 강화되다 보니까 이 순서가 바뀐 거예요. 형식과 내용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의 뜰에서 완전히 상업적 요소가 진하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아마 이 당시에 대제사장들이나 그 제사장들과 결탁된 사람들이 거기에 상을 펼쳐놓기 위해서 자릿세를 내는 거예요. 자릿세. 그 뭐라고 하죠? 이거
상점이 잘 되면, 가게가 잘 되면 그 권리금 같은 거 더 주면은 그 상을 하나 다른 사람에게 바꿔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런 식의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겉모습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속 마음을 다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둘러엎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분노해서 화가 나서 했다라기보다는 성전을 성전되게 한 거죠. 성전이라고 하는 무슨 말입니까? 성전은 거룩한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처음은 좋은 뜻으로 출발했는지 모르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점점점 예배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그 마음보다는 어떻게 이익을 창출할까, 어떻게 돈을 더 많이 벌까, 그러한 변질된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걸 꿰뚫어 보신 겁니다. 이 12절 말씀,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둘러 엎으시다라는 것은 농사질 때 아주 겨우내 얼었던 그 땅을 갈아엎는 것, 그래야 거기에 씨가 잘 심겨질 수 있고 또 싹이 나고 열매를 거둘 수 있잖아요. 딱딱해진 거예요. 씨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둘러 엎으신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13절에 있어요. 13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거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다라는 것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너에게 주신 말씀이다, 계시된 말씀이다, 예언된 말씀이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언된 말씀을, 계시된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고 한다면 성전을 이렇게 무질서하게 타락한 장소로 그렇게 변절시킬 수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이사야 56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이 말씀을 알면서도 어찌하여 강도의 구렬로,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하셨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전을 거룩하게 잘 관리하고 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성결하게 거룩하게 준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어찌하여 눈에 보이는 성전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왜 너희의 마음이 죄악으로, 욕심으로, 탐욕으로 오염되었느냐, 이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을 정말 예배를
잘 누릴 수 있도록 최적의 공간으로 잘 관리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성전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고 죄악으로 탐욕으로 지저분해져 있으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되고 마음이 무너지게 되고 바로 그것이 삶의 열매들로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그 상을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속에 있는 둘러 엎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내 마음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면서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주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와 물질의 정욕 이러한 것들이 가장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그걸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갈아엎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성전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후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 성전에 온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14절에 있어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맹인과 저는 자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불쌍한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조롱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대제사장들도 제사장들도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도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보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긍휼히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저는 것과 그들의 앞을 보지 못하는 답답함을 해결해 주셨어요. 사실은 그들의 육신의 질병과 육신의 장애를 고쳐주신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을,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그때에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한 거예요. 찬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제사장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자, 본문 15절 말씀,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아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은 당대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자타가 공인하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그 상을 둘러엎으신, 의자를 둘러엎으신 성전을 청결케 하는 거기에 회개하는 모습이 보이잖아. 우리의 마음도 저렇게 더러워졌구나. 우리가 저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구나. 우리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구나. 사실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그걸 이상한 일로 본 거예요. 이상하게 된 것을 정상적으로 지금 예수님은 돌리시는 거잖아요. 무질서한 것을 질서 있게 돌리시는 거잖아요.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걸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하지는 못할 망정 참 이상한 일을 벌이고 있네. 자기들하고 다 결탁이 돼 있으니까. 그들이 장사를 많이 해가지고 이익을 남겨야 자기들에게 아마 들어오는 뭐가 있었나 봐요. 그만큼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고 타락해 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메시아를 경배하는데, 메시아를 향하여서 찬송하는데 분노합니다. 노했다고, 화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왜 이상한 일이 자꾸 벌어지느냐? 그런 얘기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시편 기자가 선포한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찬송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셨던 말씀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들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당대에 대단한 실력자들이었어요. 실제로 이 구약의 성경, 그 당시에는 신약이 기록되지 않을 때니까 구약 성경을 아주 능통하게 아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시편 8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 아멘.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오히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불행한 일입니까? 성전에서 일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마치 눈먼 자들처럼 되어서, 그리고 영적으로 이들이 제대로 걸음을 걷지 못하고 저는 자들처럼 되어서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고쳐주신 그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했던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말씀을 알아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말씀을 읽기도 했어요. 암송하기도 해요. 그런데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면 주님 앞에서 화를 내고 분노하고, 성도들 앞에서 분노하고, 자기 고집을 피우고,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셨다가 이른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시장하셨다고 해서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길가에 서 있는 것을 보면서 거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있나 이렇게 가까이 가셨는데 잎사귀는 많은데 무화과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향하여서 저주의 말씀하셔요. 19절 말씀,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어찌하여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저기 있는 이거 무화과 나무가 마른 건 뭐 아무것도 아니다. 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당대의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겉으로 볼 때는 잎사귀가 무성해가지고 뭐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영적으로 착각하고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 보실 때는 잎사귀를 찾는 게 아니라 열매를 찾는데 열매 없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잎사귀를 가지고 주님이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열매를 가지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없는 그러한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 말씀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지금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주께서 행하신 그러한 일들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성전에 들어가셔서 둘러 엎으시고 성전이 더럽혀지고 성전이 무질서해진 그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셨어요.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둘러 엎으실 게 많으실까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속 마음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성전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세상의 정욕으로 또 우리의 욕심으로 더럽혀져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거 갈아엎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비추어 보면서 거룩한 삶으로, 성결한 삶으로, 그리고 질서 있는 삶으로 그렇게 새롭게 변화되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말씀을 문자적으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말씀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고 오히려 메시아이신,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분노하는 그런 어리석었던, 영적으로 무지했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모습이 마치 열매는 전혀 없고 그저 잎사귀만 무성한 그러한 무화과나무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단순히 당대의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에게만 주셨던 말씀이라 여기지 말고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정말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 더러운 것들, 또 탐욕의 덩어리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다 둘러 엎어버리고 정말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성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얼마 전에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고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의자와 상을 둘러 엎으시고 왜 기도하는 집을, 예배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그렇진 않습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예배당보다도 내가 성전된 내가 그런 상태였다면 주께서 오늘 내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고 다시금 질서 있는 삶으로, 성결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세워 주시옵소서.